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채우는 기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3장 또 수요일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또 에돔의 그 연합군에게 물이 없고 메말라 가고 목말라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샘을 팔아 구덩이를 팔아 냇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했죠.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게 아니라 구덩이를 파게 하시고 웅덩이를 파게 하셔서 그 웅덩이를 채우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제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 가운데 이제 그 제자가 죽게 되어지고 아들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져서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2절 말씀에 말씀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라는 거죠. 어제 말씀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는 빈 웅덩이를 네가 팔아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 가운데도 암석 가운데서도 바위덩어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빈 웅덩이를 파놔라 했던 것이 어제 하나님 군사들에게 말했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너도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가 삽을 들고 땅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당연히 그냥 해줄 수 있지만 그 그릇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빈 그릇을 네가 돌아다니면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아주 작은 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고, 그런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빈 그릇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과부에게 친척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친척을 찾아가지 않고
그의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인의 마음속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이 들지만 오히려 가장 그때가 하나님을 찾기가 편한 시간이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부르기가 쉬운 시간, 내 성정으로 보거나 내 성품으로 봤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 한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청합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순종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밖에 없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지금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너 지금 나아가서 빈 그릇을 모아올 수 있겠느냐 지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빈 그릇에 충만하게 넘칠 만큼 채워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곧이곧대로 순종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찼다. 그런데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빈 그릇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내가 빈 그릇을 모아서 뭐하게요? 내가 그 빈 그릇을 이웃들에게 가져와서 뭐합니까? 그리고 그 이웃들이 그 빈 그릇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빈 그릇을 다 가져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가서 자녀들과 함께 빈 그릇을 다 모아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순종, 여러분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물질도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의 그릇 속에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생각이나 사람의 그릇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가득가득 기적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그릇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작은 믿음의 그릇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로 채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며 그릇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